우리 매일 성경으로 하면 오늘 설교 본문이 말씀 본문이 10장 19절 이하 25절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 속에 이 9장과 10장의 말씀은 거의 핵심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하기에 이 9장 10장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가면서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반복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9장 10장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9장 11절까지 읽었고요. 제가 매일 성경을 보니까 이번 주까지 쭉 나가면 11장 강해가 끝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11장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11장 말씀은 그동안 여러 번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고요. 제 기억에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주일 오후 때 이렇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좀 이번 새벽 강해 때 빼고 이 9장 10장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1절부터인데 이제 1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1절로 10절은 땅의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으로 지은 못에 의하여 지어진 이 장막,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고요. 결론의 얘기는 이 땅의 성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장막도, 이 땅의 성소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막의 표본이다, 영원한 장막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11절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이다. 손으로 지은 장막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 하나님 처소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를 씻는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건 하늘 처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죄를 씻는 이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까? 땅의 성소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어떻게 이 성소에 들어갔는가? 어떻게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 예수님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그냥 한마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왜 불행한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픔을 겪으면서 삽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이 부조리가 있고 살기 등등함이 있고 양육강식이 있고 원수 맺는 것들이 있는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왜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인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종교밖에 없습니다. 많은 현인들이 등장해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단언하여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들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죽게 되어졌습니다.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생들, 죄를 벗고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씻는가? 그거는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피로 씻는 겁니다. 죄는 피로써 씻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죄는 피로써 씻는 것이다. 예. 죄는요 반성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뉘우침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 짓고 사람들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행과 난행을 합니다. 여러분, 고행과 난행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난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피로 씻느니라. 오늘 본문 22절 봐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최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우고 바위 틈에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을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로 해석을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 속에 가죽옷,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또 하나 피 흘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잡은 피뿌림이 있는 제사였지만 이 피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피뿌림입니다. 근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이거는 피가 있는 제사냐 피가 없는 제사냐의 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하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9장 1절에서 10절에서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이야 10절에서 공부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할 때 염소와 황소와 그 밖에 양, 비둘기 피를 뿌렸어요. 이것도요 참 제물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의 피뿌림인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땅의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에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피를 뿌렸지만 그것도 온전한 참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참 제물의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온전한 참 제물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물들은, 그것이 황소든 염소이든 이 땅의 제물들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피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씻는 것은 반드시 피로 씻는다, 피로 정결케 된다. 하지만 땅에서 인생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물에 피를 뿌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전한 제물, 참 제물이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로서의 피이기에 죄를 씻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씻지 못하고 죄를 가리우고 죄를 덮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참 능력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9장 9절 말씀을 공부할 때에 9장 9절에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짐승의 피는,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하고, 이건 모형이기에 그림자이기에 죄를 가리울 뿐인 거고 죄를 덮을 뿐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 말씀했냐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를 가리울 수는 있지만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참제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었습니다. 왜 오신 겁니까?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씻는 것은 피 흘림입니다. 피 뿌림입니다. 피가 깨끗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죽는다라고 돌아가셨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피 안 흘리고도 돌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도 피 안 흘리고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으면 피 안 흘리고 죽습니다. 뇌진탕으로 죽으면 피 안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병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계획이 아니셨고 예정이 아니셨고, 병사로 돌아가실 예정이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미 예수를 피를 쏟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는데 반드시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죄 씻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믿어야 되고요, 예수의 가르침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믿어야 될 한 가지의 진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그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정리해 또 얘기하면, 구약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를 씻어야 나가잖아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는 온전한 피가 아니기에 죄를 가리울 뿐입니다. 죄를 덮을 뿐입니다. 깨끗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런데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를 가리울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짓거리들이 뭡니까? 재물을 파는 일들을 했어요.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우리 예수님 그 장면을 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을 하면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둘기가, 그러한 양이 어떻게 죄를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그런 짐승의 피로 죄를 가리우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게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어서 여러분, 죄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음받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한번 믿어보셔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여러분 능력이 생길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서 죽음의 재앙이 이르렀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모든 어둠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뿌리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죄를 가리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씻고 죄를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몇 곳의 말씀을 찾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시간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의 피가 가득해요.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요 예수의 피가 가득하게 뿌려져 있어요. 또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를 확실하게 믿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가 왜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가, 구약과 이 신약의 말씀을 잘 연결하시어서 구원의, 죄 씻는 이 구원의 복음의 확증이 있는, 확실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9장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을 또 내일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